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저는 오늘 팔복 7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이다 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는 이권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들려옵니다. 또한 실제로 피를 흘리는 전쟁도 있지만 피를 흘리지 않고 당장은 피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터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영적 전쟁도 그렇지만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기질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 분쟁,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또한 여러분, 이 땅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손에 총이나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다른 사람과 우리는 전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다, 나만 살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지금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는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있는 곳에는요,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의 언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샬롬의 뜻은 다 잘 아시죠? 샬롬,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누구라도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이 땅에는 참된 평안과 거짓된 평안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통해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 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먼저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진통제와 같은 평안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아플 때, 열이 날 때 진통제 먹으면 어떻습니까? 고통이 사라집니다. 열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약효가 있을 동안은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하고 잠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고통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진통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약이나 도박에 빠집니까? 그것을 통해 얻는 잠깐의 평안,
헛된 평안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도박과 마약과 인터넷, 게임 다양한 것에 중독되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독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떨까요? 세상이 주는 것이 순간적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허덕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수고의 고통,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새아침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화평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 화평을 내가 받아 누려라 라고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화평, 평강을 만드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전파되는 것. 다시 말해서 다툼이 있는 곳이라도 그리스도인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 다툼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화평, 평화, 평안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5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시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피스메이커의 반대말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이십니까? 트러블 메이커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화평이신데 어떻게 그의 아들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자녀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저희 아이들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좀 달라지긴 했는데 커가면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진짜 누가 어디 가도 목사님 아들이란 거 알겠다고, 길을 잊어버릴 필요 없다고, 너무 똑같다고 그런 말합니다.
이거는 외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뒷모습 보고 자라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모습의 삶의 모습을 아들도 닮아갑니다. 제가 옛날에 허리에 뒷짐지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허리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허리에 뒷짐지고 좀 쭉쭉 피는 것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7살인가 될 때였는데 걔들이 이 허리에 뒷짐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깜짝 놀라고 귀엽기도 하고 조금은 신기하기도 했는지. 여러분, 자녀는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행하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원수일지라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이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우리 예물보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것,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화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함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을 드러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을 또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 인간은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옳고 그름은 누구의 판단 앞에 내려놔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발에 등이 되시고 나의 길에 빛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판단의 기준, 생각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옳고 넌 틀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와 다른 너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 다 다릅니다. 사람 모습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너는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화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안에서 화평하는 자가 될 때, 내가 있는 그 그룹이나 내가 가는 그곳이 화평하는 곳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화평하게 되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같이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와도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을 어떻습니까? 원수와 화평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여러분 사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피스메이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뭔가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다윗은 매일매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랑으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은 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천국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도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가 화목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평안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평안이 흘러갑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요, 내가 평안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점 평안해집니다. 근데 내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그 두려움이 더 빨리 다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그 보고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말을 듣고 그 순간 60만 명이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영적 흐름이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평안한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럼 나도 평안해집니다. 근데 두려운 사람과 가까이 되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평안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평안해지면 또 그 다른 사람에게 평안이 점점 퍼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이 연쇄 반응을 우리가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성도 안에서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도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평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화평을 주셨습니까?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고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평, 평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헌신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욕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칭찬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가시 역할하는 사람이 왜 가시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안에 합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합평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조교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조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합평한 자가 되면, 성령의 충만해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기만 하면 그 모든 훈련은 끝입니다. 졸업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내 안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서 그 평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합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노력은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새아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합평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합평을 받고 그 합평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나누고, 내가 가는 그곳이 정말 전쟁터와 같은 곳이라도 내가 함으로 인해 그곳에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는 평화 찬양하고